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영원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겨 주시고 온전히 주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에 큰 산불이 나서 여러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게 하신 것처럼 그 작은 구름 조각 하나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59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5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거니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때 메시지를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로 말씀하시고서 또 말씀하셨죠. 한 어머니가 방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얘야, TV를 끄고 잘 준비를 해라. 아이는 알았어요 하지만 TV를 끄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그 TV를 끌 낌새가 보이지 않으니까 5분 후에 어머니는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내 말 들었니? 아이는 또 얘기해요. 알았다니까요. 대답함으로 어머니의 말을 내가 듣고 있어요.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내 말 들었니? 라고 물은 진정한 의도는 아이가 엄마의 그 말의 요지를 포착했느냐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엄마는 이제 거의 분노에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얘야, 귀가 막히지 않았다면 당장 TV를 끄고
내 방으로 올라가지 못하겠니? 하고 이제 혼내게 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소리의 음파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진정으로 들어야 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들음은 음파 접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의 내용을 묵상하고 신중하게 그것을 생각하며 그 다음 단계로 어떤 행동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죠. 인식에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파지라고 하죠. 인간의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흘러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또는 공부를 할 때 내가 그것을 인식의 1단계로 인식하느냐 2단계, 2단계로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왜? 왜 그러는가? 인간의 뇌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뇌는 최대한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다쟁이, 말이 많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왜 피곤할까요? 내가 피곤한 게 아니고 뇌가 피곤한 거예요. 뇌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계속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주는 게 이게 피곤한 거예요. 뇌가 피곤한 거죠. 제가 사역하면서 방통대 교육학과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논문이 마무리되고 졸업하는 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안도의 한숨 쉬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공부보다 방통대 공부가 더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뇌를 엄청나게 뇌를 굴렸던 것 같아요. 그 대가로 이제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그러니까 자기 뇌를 혹사시키면서까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여러분, 결혼 10년 차 부부 나타나는 대화를 보세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남편과 아내가 분명 서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아내가 자녀 교육 얘기하는데 남편은 직장 얘기합니다. 서로의 이야기 목적이 다름에도 신기해요.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누구인가와 대화를 할 때 참으로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내가 하는 이야기 관점을 놓치고 있거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더욱 답답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의사소통에는요, 힘 렌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 렌즈라는 것이 있는데요. 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얘기할 때 모든 내용을 이해할 거란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럼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누가 인식의 2단계를 사용할까요? 당연히 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취하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쏟으며 집중하며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겠죠. 당연하죠? 뭐 힘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걸 잘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화의 방식은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고 인식의 2단계로 생각의 발자취를 밟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알 수 있죠.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어떤 집들은 이제 아내가 갑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막 말을 합니다. 막 말을 해요. 그리고 남편이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면은 뭐 다행히도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 다이어리에 아내가 얘기한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저장을 하면 되지만, 문제는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대화에 갑과 을의 관계가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힘 렌즈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퇴직을 한다.
뭐 로또 10억이 당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날 괴롭힌 직장 상사에게 한 방 먹이고 할 말 다 하고 퇴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힘의 관계가 깨질 때 갑과 을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본문에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남편이라 뜻 아니겠어요? 진정한 남편 바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 협박인 거예요. 다시 너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봐라. 내가 진짜 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너의 갑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이 현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로또 복권이 한 주 전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직장에 가서 찾아가 빌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갑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귀가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주로 회개와 관련된 것이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표현으로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좀 더 이성적 접근입니다. 이 말씀은 인식의 1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또 듣기 싫은 것은 거부했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집중해서 인식의 2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보지 말고 나를 찌르는 말씀, 경책하는 말씀도 들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짓 선자들은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라 예언했어요. 전쟁은 없을 것이고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가서 농사를 짓고 결혼하고 정착하여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당연히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하나님이 갑질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도 탐욕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평강하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귀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탐심 때문인 것입니다. 인식의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탐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보이면 일단 사탕을 먹어야겠다라는 목적이 생기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아무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뭐 노래 대중가요 중에 내 귀에 캔디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진짜 나의 사랑의 속삭임과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탕을 먹기 위해 아이는 엄마 말에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엄연히 사탕을 먹기 위한 제스처일 뿐입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좋아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곤 합니다. 탐심은 이렇게 뇌를 마비시킵니다. 진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작은 자, 선지자, 제사장,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드러내놓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지만 탐심은 다 있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평강, 위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찌르는 말씀, 회개의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좋아할까요? 그 말을 따르려면 내 탐심을 버려야 하는데, 어린아이로 치면 사탕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쉬울까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 성도들에 맞게 평강의 설교만 외치는 것입니다. 탐심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탐심을 없앨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도 나타나요. 우리는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러나 나를 찌르는 교훈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잠언의 말씀을 보세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이냐? 통책하는 자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내면서 충고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탐심을 이용해서, 나를 탐심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 대화를 전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탐심을 부릴 수 없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인식의 1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2단계로 볼 수 있도록 고립된 장소로 이동시켜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탐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밀림에서요, 원숭이를 잡을 때 방법이 있죠.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항아리에 들어있는 바나나를 꽉 쥐고 사냥꾼이 나타나도 바나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국 손이 빠지지 않아서 붙잡히고 만다라는 것이죠. 탐심에 눈과 귀가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탐심을 가로막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 보세요. 아무리 주변에서 잘못된 거야 얘기해도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꼭 이득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주식에 지나치게 빠진 사람 똑같아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그 누가 옳은 말을 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점점 이제 이단에 빠지고 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자신이 옳다라는 오만과 이단에 빠져도 그것이 이단인 줄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그 이단에 빠지는 영혼들의 탐심은 사실 돈하고 재물하고는 관계가 없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탐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도 안 들어요. 거짓 선자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영적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식의 2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귀가 반드시 열리려면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필요했고, 사람은 시편 119편에 나온 것처럼 고난을 만나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그제서야 듣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 말을 언제 잘 듣습니까? 아플 때 잘 들어요. 망할 때 잘 들어요. 그런데 성공할 때는 안 들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의 우상을 발견하고 탐심을 내려놓고 이제 내 인생의 진정한 값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즉 두 가지, 거짓 선자들은 영적 교만, 일반 백성들은 탐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도 탐심도 있고 영적 교만도 있습니다. 그러면 탐심과 영적 교만까지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유지하고 싶다면 탐심을 제거한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할례를 받고 골고루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경허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들으시고 정말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귀가 할례 받지 못하여서 마음의 탐심과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혹시 주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경종을 울림에도 불구하고 꼭 바벨론이라는 고난을 당해야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일날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올바로 듣게 하시고 또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감사로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마다 마음을 드린 자마다 주와 함께 하셔서 귀 할례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진정한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3월 25일이죠. 3월 25일 날 교회 스타렉스 차량 중고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4대 보험 가입이 돼 있어서 교회 법인으로 하니까 한 7%, 8% 나와서 너무 비싸가지고 4.4%대로 카카오뱅크, 요즘은 30분 만에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성도들 다 같이 이제 이동할 수 있고 이제 주일날 제가 차량 운행을 할 텐데 그럼 뭐 이렇게 다 성도들 모시고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게 되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 차, 제 개인 차에 다 탈 수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도 좀 용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교회 이전도 생각했는데 3월 달에 드디어 개척 이제 4년째 돼 가는데요. 한 분이 오셨어요. 이 지역에서 한 분이 오셔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올해까지도 이 지역에 등록하는 분이 없으면 저는 교회에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또 바로 보내주셔서 여기 진짜 내가 주님이 뜻하신 사명이 있구나 생각하고 장소보다도 일단은 교회 차량 구입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모시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장소를 이전에도 여기 정문 쪽에 큰 상가가 있거든요. 그쪽 이동을 기도하고 있지 뭐 멀리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동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같은 역사하심이 귀 할례를 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